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2월달 우리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혹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박국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며 그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기뻐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볼 때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 일하심이 선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의 주제는 격려입니다. 격려. 목회표가 서로 격려하여 한 걸음 더 성장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한 달 동안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던 날에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3가지 유품이 그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전시관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링컨 자신의 이름을 써놓은 그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뭔가 이렇게 끊을 때, 깎을 때 쓰는 주머니 칼,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신문 한 조각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링컨의 정치 활동을 칭찬하고 격려한 존 브라이트의 그 연설문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얼마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으면 그때 발견 당시에 낡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낡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링컨은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과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생긴 것을 두고 원숭이라고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그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가 이겨냈던 게 뭐냐면 그 신문 한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격려받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비난도 또 그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책망과 수많은 조롱 앞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창녀도 죄인들도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격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 상반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했어요. 격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오늘 일도 기억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난 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했더라고요. 저도 수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서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관계되는 둘 이상의 것 사이에서 혹은 각기 그 상대에 대하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의미 있는 짝을 이루거나 혹은 관계를 맺는 상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만나 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되었습니다. 더 넓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되었습니다. 이 서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 있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옆으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교제합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서로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라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써서 서로에게 주목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지 되는 일입니다. 노력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청년부를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청년부가 참 많이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 뒤에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써서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봐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칭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특정한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이것은 주로 누군가의 능력이나 결과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참 이걸 잘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그를 지지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조건 앞에서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난 널 믿어. 나 너 사랑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난 너가 있어서 좋아. 너 하나로 행복해. 이것이 격려입니다. 칭찬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지만 격려는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서로 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칭찬받는 자녀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격려해주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실패와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해야 될 격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왜 쟤는 항상 즐겁지?
왜 쟤는 항상 웃지? 나는 울고 있는데 왜 쟤는 웃고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울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는 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쪽이 아프면 반드시 다른 쪽이 아픕니다. 조그마한 정말 암세포가 하나 생겨도 온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고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프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가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 그가 병들면 우리도 병듭니다. 그가 눈물 흘리면 우리도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가 기뻐하면 우리도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힘들어하거나 잘못되었는데 나와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갖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들은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태도를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입니다. 저는 때로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거의 매일.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송, 유튜브, 좋아요. 제가 한 명은 누군지 압니다. 한 명은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보통 2개, 3개, 제일 많을 때가 4개,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두 분이나 3분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설교가 어찌됐든 눌러요. 잘했을 때도 누르고 못했을 때도 눌러요. 제가 죽었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를 누르고 계세요. 근데 그게 제게 위로가 돼요. 제게 격려가 돼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또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시지만 저한테는 격려가 돼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계속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토록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로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옛날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 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계명, 사랑하는 이 계명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선물이고 그 은사가 패하더라도 사랑만큼은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하나는 일은, 격려함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이 되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어떤 자들이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그의 독자들 중에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 중에는 외부의 박해나 혹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에서 핍박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그런 모임 포기를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성도 서로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 간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도 무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점차 이기적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유기체적인 각 지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나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성도의 신앙을 태보로 몰아가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권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나태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주와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